따라서 하십시다. 주님과 배필. 주님과 배필. 오늘은 오후 시간 주님과 주님의 배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는 사랑을 주제로 노래하고 있고, 그 사랑이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육체와 혼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다. 그래서 오늘 주님과 신부된 배필된 성도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는데, 본문은 아가서 2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먼저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66권의 성경도 두껍지만은 그 성경을 쉽게 설명을 해준다는 추석이 성경보다도 10배, 20배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추석 보면 더 헷갈린대요. 그럴 정도로 성경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특별히 성경 본문으로 해석하지만 두 가지 견해를 보면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영예라는 게 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영예.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라 알레고리라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닌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영예 중에서도 영예, 우리가 해석하기가 대단히 힘든 조심스러운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불로, 또 기름으로, 바람으로 여러 가지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불이야, 불 받아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불을 성령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은 틀려요. 그죠? 우리가 연탄불도 성령이라 그러면 그 사람 뭔가 잘못된 사람이야. 전구불도 보고 아이고 성령 불이 임했다, 그런 소리는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알레고리라는 말을 보면은 심지어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 불 받으라, 성령 불 받으라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령을 비유적으로 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알레고리 쉽게 그냥 말씀드린다면 모든 불은 다 성령이다. 그렇게 잘못되어지는 것이 이제 알레고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다 보는 견해가 비슷합니다.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뭐 칼빈주의로 보느냐 알미니안주의로 보느냐, 어떤 교리적인 어떤 그런 것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은 해석하는 방법은 대부분 비슷하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아가서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해요. 아가서는 제가 해석하는 것 보고 원장님 생각하기로 박 목사는 그렇게도 해석하는구나, 난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는 각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는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해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사랑한다는 말을 써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이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 그런데 이 모두 사랑한다고 말하는 말은 단순한 것 같지만은 각자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 제가 집사람을 사랑하는 것하고 원장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하고는 그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할 것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때리면서도 사랑한대요. 사랑하니까 때린대요. 우리가 쉽게 우리의 자식들이 잘못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에휴 저 새끼 잘 나가든 잘못 나가든 컸으니까 지 맘대로 살이 까짓끔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은 글쎄 그게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 자식이 지옥 가는 꼬라지를 쳐다보면은 안타까워서라도 야 이 새끼야 그 길로 가면은 죽어 영원히 지옥 가는 길이야. 그렇게 야단치더라도 말 안 들으면은 그 자식을 붙잡아 놓고 때려서라도 하나님을 믿도록 만든다면은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야단도 치다가 때리는 것도 사랑이 된다. 그렇게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 아가서 사랑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느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 그냥 말만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느끼게 되고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만큼 사랑에 대한 해석도 달라진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해주셨는데 제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해결을 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죄를 지적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상상도 못했던 그건 죄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부분까지 죄라고 책망을 하시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뒹굴다가 어느 한순간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했노라. 그때부터 가슴속에 그 사랑, 그 어떤 감격, 그 어떤 기쁨이 밀려오는데 이거는 지금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내 가슴으로 내 영으로 내가 주님과 체험한 사랑에 따라서 이 아가서의 해석이 전혀 달라진다. 목사가 되긴 됐고 장로가 되긴 됐고 집사가 되긴 됐고 믿는다고 했고 그러면서 사랑 얘기는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걸 체험하지 못하고 속죄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눈물과 감사가 없고 주님을 사랑한다? 차이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했느냐. 과연 받은 것이 하나라면 하나에 대한 체험밖에 없고 10개라면 10개 체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영 속에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체험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아가스를 보는 계대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침상의 경험이 없이 깊은 사랑을 얘기할 수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가스가 마지막 끌고 가는 것은 침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끌어가는 침궁이 있는 곳이 백향목 들보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잣나무 색깔을 가지고 만들었고, 거기는 푸르름이 있고, 이게 뭐지? 그 경험이 깊은 주님과의 깊은 경험이 없이는 이 아가스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각자가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받아서 그걸 체험하고, 주님과 내가 성이 없어진다? 오늘 성도들 쳐다보면은요, 말은 그래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입으로는 그렇게 찬송을 하지만은, 낮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은혜를 따먹고, 주님의 은사를 따먹으면서 본체가 되시는 주님하고는 거리가 멀어버리는 것은, 이건 창녀예요. 옛날 말로 말한다면 기생이고, 요즘식으로 좋게 말한다면 꽃뱀이고, 이게 본질에 그 소유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주님에게 소유가 돼가지고 선이 없이 다 주고 다 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집사람이 우리나라 유수의 재벌의 외동딸,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집사람한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었대요. 그냥 꾸며낸 얘기입니다. 집사람 재벌딸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집사람을 살살 꼬셔가지고, 여보, 그 100억짜리 통장 그거 놔주면 안 돼. 아니, 당신께 내 끼고 당신 끼인데, 그래가지고 100억짜리 든 통장 싹싹 받아 넣었어요. 여보, 그래도 남자가 회사를 운영을 해야지. 저 회사는 날 줘. 그래, 당신께 내 거고 내게 당신 거니까 주었는데 눈이 딴 데로 돌아갔어요. 젊은 여자가 오니까, 야, 비서가 젊은 게 와가지고 와서, 아이고, 사장님! 하늘 거기 싹 돌아가지고 집사람 버리고 100억짜리 돈하고 회사하고. 이게 여러분 세상에 그냥 있을 만한 일이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사만 따먹으려고 주시옵소서 줬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줬어. 병도 고쳐주었고, 사업도 그 다음에 자식도 주고 뭣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주님하고는 멀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를 주님 앞에 나의 전체를 들여서 주님의 소유가 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피로 값주고 샀다. 넌 내 거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보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이 연합의 관계가 얼마만큼의 깊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아가스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아가스 보니까 이거 그 여자 뭐 유방이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이게 뭔 소리 도대체. 성경이라는 책에다가 요따위 걸 집어넣어가지고, 아이 요걸 어떻게 성경이라고 말해. 이게 뭐 구원했다는 말이 있나, 이거 뭐 다른 거 축복받는다는 말이 있나, 이게 도대체 뭐지? 그 사람은
주님하고의 관계가 없는 사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만 딱 따먹고 감사합니다. 잘 지내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빼낼 수밖에 없어요. 내 것 전체를 다 주님에게 드리고 보니까 주님의 그 품 안에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고 축복도 있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걸 다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침상에까지 들어가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 되는, 이게 아가스에 나타난 사랑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이 아가스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각자가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얼마만큼의 깊이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아가스의 해석의 깊이가 달라진다. 내가 원장님을 아는 것은 그런 분이지 그래 나이는 이렇고 뭐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 기도가 나신다라고 애시 오셨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아는 정도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집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결혼 내려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쩌고저쩌고 성질은 어떻고 아이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두 사람과의 살아오는 관계 속에서의 깊은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런 말씀. 이 아가스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은사와 축복만 따먹고 내 멋대로 사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본체를 내가 안고 본체와 함께 살면서 은혜 안 주셔도 좋아요. 아버지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돼요. 나의 병 안 고쳐주셔도 괜찮아요. 주님만 내 곁에 계시면 돼요. 나 물질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만 계시면 돼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생애 전체를 책임을 주시고 계명을 주실 때 그걸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가스의 깊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은 아가스는 아예 그냥 덮어두는 게 편해요. 요한계시록도 1, 2, 3장이 이해가 안 되면은 아예 덮어두는 게 편해요. 그렇게 우리는 본체 되시는 하나님, 이분 안에는 은혜도 있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은사도 있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축복도 있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다시 말씀드렸는데 요 은혜, 은사, 축복 이런 것만 똑 따먹고 마누라가 부모로부터 받아온 100억짜리 통장하고 회사만 똑 따먹고 빠이빠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아가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정광 목사님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해요. 영적인 교활한 기생이 되지 말고 본 부인이 되라. 이게 아가서고 그 본 부인이 남편하고의 깊은 관계를 맺은 것을 표현한 것을 부부의 관계로 설명한 것이 아가서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내가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체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가서를 보는 깊이가 달라진다. 그래서 아가서가 이해가 안 되면은 내가 주님하고 별로 그렇게 깊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주님하고 관계가 깊지 않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아가서의 해석에 대한 어떤 문제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오늘 2장 1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나는이라는 말씀을 하고, 나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올짜기의 백합화로다. 주님이 자신을 사론의 수선화 올짜기의 백합화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수선화, 백합화. 자,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죠? 창조주. 믿으시면 아멘. 창조주이시기에 피조물인 인간이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나 보면 죽어. 내 등 뒤만 잠깐만 보여줄 테니까 넌 똑바로 떠. 하나님의 등 뒤를 잠깐만 보는데도 모세가 그냥 놀래 나갔더지만, 그 하나님, 그 본체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나는 사론의 수선화와 같고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주님이 자신의 본질을 가지고 창조주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다 없다? 설 수 없다. 이해되시면 하면 창조주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면은 우리는 주님하고 상대하려 할 수가 없는, 몇천도의 뜨거운 용광로에 쬐끄만한 종이 조각 하나를 던지면은 그 종이 조각이 얼마나 견딜까요? 들어가는 순간에 이거는 뭐 연기 한 번도 날 것 없이 다 없어지고 말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질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은 우리는 마주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분이, 그 창조주 되신 주님이 수선화처럼 백합화처럼 자신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오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창조주로 오신다면 못 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 오시옵소서 했더니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는데 어떻게? 사론의 수선화처럼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이렇게 나타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아가서에 솔로몬 임금과 술람의 여인의 얘기를 말씀을 하는 가운데 솔로몬 임금이 왕복을 입고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쫙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그 눈이 술람의 여인에게 꽂힌 것이 아니고 평복을 입고 보통의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왔다가 술람의 여인에게 눈이 마주쳤더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오시는 주님.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은 이런 창조주를 인간들은 무시했어요.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침뱉고 채찍질하고 가시면도간 씌우고 조롱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영접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더 낮고 낮은 모습으로. 그래서 때로는 그런 얘기를 했던, 옛날에 김진동 목사님인가 그분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대요. 그 빈민촌에서 목회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집에 갔는데 애 새끼 둘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장사 나갔는데요, 사흘 동안 안 들어와가지고요 굶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의 눈물이 쫙 흘러내리면서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 눈물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천군 천사의 옹의를 받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낮은 자리, 천한 자리, 멸시받는 자리, 나를 위해서 내가 낮아질 만큼 낮아진 그 엄청난 자리까지 주님이 내려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주님은 수선화 들에 피어있고 백합화 꽃 한 송이처럼 지나가는 사람 관심도 안 두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사 자신을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내가 그분의 발자취 아래 피 흐르는 그 주님의 발밑에 내가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하고, 정말로 겸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겸손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이 낮아져 버리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자들 중에 사랑하는 자는 가시밭의 백합화와 같다. 신부된, 배필된, 배필, 주님의 배필을 표현을 할 때에 가시밭의 백합화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백합화가 가시덤불 안에 피어났을까? 그냥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가시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우리 주님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강 목사님이 차 사주시니까 팔아가지고 헌금해버리고, 또 사주시니까 팔아가지고 그냥 남 줘버리고, 집 팔아가지고 남 줘버리고, 저 같으면은 못해요. 아니 그냥 못해요. 마누라 눈치 쳐다보여. 뭐 장로님이 차 하나 사주셨는데 저거 팔아, 뭐야? 그러면 팔아 가지고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식 들어갈지도 모르죠. 주님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시밭 속에 있는 가시덤불이 쫙 우거져 있는데 저기 왜 백합화꽃이 저 안에 하나 있지? 우리 주님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시밭이 뭐예요? 그 백합화에게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었을까? 자라나는데도 꽃 피는데도 바람 불면 이리저리 찢기워지는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눈에 띄어야지. 가시밭에 백합화가 아니고 백합화 밭이 쫙 아니 몇천 평의 백합화 꽃이 활짝 피어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특별하게 눈에 띄인다는 것은 힘들지 몰라요. 우리가 편안할 때 주님의 눈에 띄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할 수 없을 때야. 이제는 죽었다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눈길에 띌 수 있는, 정말 다
내려놓고 물질, 그 요한 웨슬레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 돈 주머니를 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건 진정한 회개 아니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느냐. 모르겠어요. 저는 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3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은퇴해서 나올 때에 아파트 받은 것하고 자동차 받은 것 외에 은퇴금, 퇴직금이라고 받은 돈 한 푼도 없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잘하는 목사님이 에이 박목사 거짓말 하지 마. 뭐 숨겨놓은 거 있잖아. 숨겨놓은 거 너무 많어. 하나님이 내 꿀깨나 다 있어. 에이 그게 말까 말이야. 못했고 이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 가시밭 속에 백합화처럼 남들이 다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백합화처럼 주님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에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향기를 날리는데 동쪽에서 바람이 휙하게 불어오니까 서쪽으로 백합화가 기울어지면서 서쪽에 있는 가시에 쭉 찢어지고 서쪽에 바람이 불어오니까 동쪽으로 휘어지면서 동쪽의 가시에 찢어지는 백합화 꽃 모양이 하도 찢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하니 죽여 머지할 정도로 그렇게 찢어지면서 오히려 백합화 자체가 머금고 있던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는 언제 향기를 바란다? 행한할 때가 아니고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고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험한 것만큼 성경을 안다. 체험한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만큼 아가서를 이해할 수 있다. 나의 영적 신랑되는 예수, 그분은 수선하여 백합화로 표현을 하면서 내 눈높이에 맞추어 오셨기에 내가 그분을 사랑했지. 술람이 여인이 왕복을 입고서 마차를 타고 솔로몬 임금이 왔더라면은 머리 숙이고 얼굴도 못 들고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주님이 내가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신다.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향기를 나타낼 때에 좋을 때 바람 없이 찬잔할 때에도 백합화의 향기는 나타나겠지만은 동남풍 서북풍이 불어오면서 이리저리 찢기워지는 환난과 시련과 고통의 때에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